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고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15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여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그 마음에 서로 헌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효행복 교재를 펴주시죠.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신다. 시편 15편 1절 말씀이 요절로 되어 있는데요, 질문입니다. 우리 질문만 한번 다시 확인하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아멘.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가 주님 앞에 나아갈까 하는 겁니다. 주의 장막이면은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 텐트죠. 누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올 수 있을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서 주께 예배할 수 있을까? 예배하고 제사 드린다는 게 여기는 복이에요. 아무나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었을 때 누구든지 그 성전에 다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방인들 안 되고요. 이방인들 안 되고 뭔가 삶에 흠이 있는 사람들 들어올 수 없었고, 안타깝지만 여자들도 좀 들어올 수 없었고,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흠 없는 사람들만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여호와의 그 장막에, 누가 그 성산에 거할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올 수 있을까? 그 복을 누가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가르침이 오늘 시편에 있습니다. 효행복 교재 우리 한번 쭉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교재를 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속신앙은 신에게 잘 보이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저주가 임할 때도 복채를 두둑하게 챙겨주면 신이 노여움을 푼다고 믿는다. 이처럼 무속신앙은 평상시 그 사람의 삶보다는 종교적 의식이나 헌물에 집중한다. 한국의 뿌리 깊은 무속신앙은 알게 모르게 교회에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리지만 교회 밖에서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삶을 기뻐하실까? 다윗은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에 관해 우리에게 알려준다. 주의 장막에 유하는 자가 되려면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악은 멀리하고 이웃을 의인을 가까이하며 타인을 착취하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경건한 삶이다. 하나님은 경건한 삶이 없이 형식적인 의식만을 반복하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주일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평소에 참소하는 혀로 구역 식구를 이간질하거나 이웃이 잘 되는 것을 회방하는 봉사자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주일에 땀 흘려 봉사하는 만큼 주중에도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홀몸 노인도 열심히 돕고 회사 생활은 본이 되며 주위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론이나 의식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나야 한다. 과연 우리는 주의 장막에 유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경건한 삶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악행이다.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삶이 변화되어 바르게 사는 사람이다. 언제나 삶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자.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보십니다. 오늘 여기 효행복 앞에 보면 무속신앙 얘기가 좀 나옵니다. 무속신앙이 갖고 있는 예배 내지는 하나님 신 앞에서의 태도는 그냥 싸바싸바죠. 싸바싸바 하는 겁니다. 내가 막 나쁜 짓을 많이 했어도 뭔가 해결할 길은 있어요.
나쁜 짓 많이 하면 뭐 막 야단치죠. 무당 아주머니가 뭐 네가 왜 그랬냐 뭐 이러면서 목소리 갑자기 그러면서 왜 네가 나를 밀었냐 뭐 이러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주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겁을 줍니다. 하지만 늘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해결할 길이 있어요. 굿하시면 돼요. 굿하면 되고 미소가 아름다운 돼지머리를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고 한도 다 풀려요. 사람들은 그게 꽤나 괜찮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도 알아요. 하지만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내 삶을 바꾸고 그래서 내가 해놓았던 그 잘못된 것들을 회복하고 뭐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굿하면 되고 뭐 복채 두둑히 내면 되고 돼지머리 올려놓으면 되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뭔가 정말로 신이 있다면 그 신을 조종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조종하는 방법이죠. 뭐 돼지머리 예쁜 거 가져다 넣어야 되는 거고 뭐 500만 원짜리 굿하는 것보다 1000만 원짜리 굿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굿을 하면 뭐가 달래지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싸바싸바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교회도 혹시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은 뭐 잘못하고 살아니 캥기는 게 많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그냥 돼지머리보다는 훨씬 이게 더 고상하죠. 그죠? 이런 담임 목사 머리가 좀 그런가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나오는 시간이 그냥 내가 잘못한 것들을 그냥 뭉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막 살았던 것에 대해서 그냥 뭉치고 그리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내가 그래도 뭐라도 좀 교회에서 뭘 좀 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어쩌면 감옥에 들어가서 노역을 하듯이 내가 여기서 좀 애쓰고 여기다 갖다 바치고 내가 그렇게 수고하면 내 모든 잘못들은 그냥 없어지고 내 마음에 캥기는 것들을 좀 편해지고 그렇게 와서 예배하다가 또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다시 와서 내 마음에 캥겼던 것들을 좀 털어내고 그래서 평안함을 얻고 가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뭔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을 하나님은 아니에요. 싸바싸바 한다고 눈가림이 되실 분들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요,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변치 않는 성실함으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5편을요 보통 사람들이 무슨 토라 시편이라고 그래요. 토라라 그러면 율법입니다. 법이에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그냥 사람들이 잘 사는 길, 아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열심히 살 수 있는 길, 그것들을 설명해 놓은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소위 말하는 율법이라고 말하는 앞에 창세기서부터 토라 그러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길은 이런 거다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오늘 시편 15편에 있는 이야기들은요 거기 있는 그 말씀들을 하나씩 모아놓은 겁니다. 다 모아놓을 수는 없어요. 훨씬 더 길죠 앞에가. 그 중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로 사람들이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사람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올 만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이 정도는 지키고 이 정도는 행하고서 너희들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시편입니다. 여기 있는 건 법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 법을 즐거워해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복되게 하고, 말 그대로 우리입니다. 나도 행복하게 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정말로 복되게 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 이 말씀을 사랑해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대요.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이 말씀은 지금 단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복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 토라, 이 율법, 법을요 사랑합니다. 이 법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법을 사랑하면서 날마다 이 법을 그러니 마음에 새기는 거죠. 여러분들 누구랑 연애하고 사랑하면 연애 편지 한 장 받으면요 그 연애 편지를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깁니다.
외우고 그 뜻을 따져보려고 그러고 이게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는 건지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하고 거의 외우죠.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6장 4절에서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마음에만 새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곳곳에 붙여놓고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뭐 핀업거리라고 그래가지고요, 청소년들이 뭐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거리니까 남자애들이 뭐 이렇게 요새는 좀 덜하죠. 방에다가 막 이렇게 큰 사진, 브로마이드 사진들 막 붙여놔요. 연예인들 사진들 막 붙여놓죠. 왜? 사랑하기 때문이요. 좋아하니까.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BTS고 뭐 여러분들도 붙여놓으시나요? 뭐 이명웅 이런 거 붙여놓으셨나요? 붙여놓는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걸어놓고 뭐 적어놓고 손에 메고 이마에다 달고 왜? 이 말씀은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삶에 복이 있어요. 토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시편은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토라의 시편은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토라는 외우는 겁니다. 법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현관키 이 번호 외우시죠? 안 외우시는 분 있어요? 안 외워도 됩니까? 안 외우면 집에 못 들어가는데 당연히 외워요. 깜빡깜빡해도 외웁니다. 자꾸 외우죠. 안 되면 또 가르쳐달라고 해서 외웁니다. 토라 이것 없이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 따르지 않고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관 번호키 외우듯이 그거 외우는 방법 말고 뭐가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듣고 외우는 거죠. 하나님의 길도 듣고 외우는 거예요. 듣고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구단 외우시죠? 구구단 못 외우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어디 가게 가서 계산할 때도 뭐 좀 곱셈이라도 알아야지. 짜장면 뭐 6,000원 4그릇 먹은 거 그거 어떻게 계산해요? 4, 6, 24 그거 계산하시잖아요. 그거 계산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합니다.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토라 그것은 내가 나가는 길의 등이에요. 그 길에 빛이 됩니다.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그러니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외우기가 어려운데요. 아유 부탁드립니다. 외우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셔요.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죠. 오늘 여기 보면 2절서부터 쭉 나와요. 여호와의 장막에 유할 자, 그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이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묻는 거죠.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굽니까? 라고 하면 아이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며 뭐 천자문 외우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며 뭐 공의를 일삼으며 그렇게 외워가는 거예요. 그냥 잘 살겠다. 내가 그냥 좀 정직하게 살겠다. 그렇게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법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토라 그 생명의 법을 내가 배워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공의를 일삼아야 된다. 내 마음에 진실을 말해야 되고 내가 혀로 참소하면 안 되고 내 이웃에게 행악하면 안 되고 그 이웃을 회방하면 안 되고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돼요. 이것들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돼요. 그리고 이것에 합당하게 하나씩 하나씩 행하는 사람들 제일 마지막에 돼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요.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길 따라 하나하나 살아가기 시작하셔요. 그 길이 행복한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오늘 이 시편은요 어쩌면 조금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에 올 수 있는 사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뭔가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제 문제가 생겼네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셨는데 여호와의 장막에 지금 있을 사람들은 여기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혀로 참소치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혹시 여기 걸리시는 분들 계시면 나가주셔요 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상처받으시죠, 그죠? 들어오기 전에 검사들 하는 거죠. 별리로 대금하신 분 있으세요? 이웃에게 돈 빌려주고 요새 3부 이자 받으시나요? 옛날에는 다 3부 이자였는데 뭐 1부 이자라도 받으셔요? 그러면 오시면 안 되죠. 별리로 대금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사람들에게 약속한 거 그거 다 지키셨습니까?
아직 다 못 지켰으면 지키시고 오셔요. 못 지키신 분들은 나가셔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어렵죠. 오늘 이 말씀은 사람들을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왜?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한 사람, 그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건가? 그러면 나는 안 되겠네 싶어서 쓸쓸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시편,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편 다른 곳들을 보면요, 얘기가 좀 달라요. 다윗이 눈물로 불렀던 시편 51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여기 보면 상한 심령들 오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들 오셔요. 마음에 통회하고 후회하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들. 당연히 회개하는 마음들은 뭐예요? 토라를 지키지 못한 거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밧세바를 취한 거예요. 그것 취하기 위해서,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사지로 내몬 어쩌면 악당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집에 올 수 있습니까? 혀로 참새고 그 벗에게 악을 행했는데요, 그 이웃을 회방했는데요, 망령된 것, 그 일을 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았던 그 삶은, 그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못 오는 거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마음이 상한 자, 상한 심령 하나님이 구하신대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그 마음도 받으십니다. 그럼 뭐예요? 토라를 지키는 사람도 받고 상한 마음도 받습니까? 예, 하나님이 토라를 지키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할 거예요. 하지만 깨진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도 받습니다. 이러면 뭐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결국 아무나 다 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딱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토라, 여기 있는 이 율법은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어쩌면 안정된 상황들이 있습니다. 안정된 상황이요,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어요. 왜? 모두가 다 정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은 안정적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아픈 일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하기 어렵죠. 네 부모 어디 숨었어? 라고 얘기할 때 여기요 라고 정직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런 빚쟁이가 쫓아오는 상황이 아니라 아주 좋은 옆집 아저씨가 와서 야, 네 아빠 어딨냐? 라고 물어봤을 땐 얼마든지 정직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건요,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악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 욕할 필요가 별로 없죠. 모두가 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선함을 위해서 애쓰는 세상에서 왜 서로를 참소하겠습니까? 왜 나쁜 말 하겠습니까? 정말로 나쁜 짓들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애만 소리 하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악한 세상에서 산다고 해서 꼭 악하게 살아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다른 세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막 엉망이니 우리는 그냥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늘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상처받아서 와서 주 앞에 울고만 살 겁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깨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힘들고 지치고 상한 마음들, 그 마음들 주님이 받아주실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그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는 흔들림 없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쩌면 목표예요. 이런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거짓말하기 딱 좋은 세상에 있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이 토라, 이 기준을 향해서 내가 움직여가는 거죠. 그래야 이 세상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그러니 내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 거짓말을 한다는 세상,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삶, 그 삶과 그런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그렇게 되어버린 바람에 모두가 다, 우리 집에서는 다 거짓말해야지 살아남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거짓말하는 세상이 된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거기 그렇게 머물러 있겠죠.
누구라도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정직하게 행하는 그 길들을 바라보며 동의하고 자복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정직을 향해서 움직여가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토라 마음에 새기셔요. 그러면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살까? 맞아요. 이렇게 살기에는 힘든 세상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가 다윗처럼 지치고 그래서 쪼그라들고 마음이 상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그 상황으로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깨어진 삶이 아니라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는 삶, 진실한 삶,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 그건 분명합니다. 내가 변해야 되면 나도 변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들, 공동체들 만들어가기 시작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은혜를 믿으면서요, 우리는 이 토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해야 돼요. 공의를 일삼아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이 길을 놓치지 마시고 이 길에서 벗어난 사람은 못 옵니까? 아니요. 통행하고 자복하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다시 이 길로, 다시 이 길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이 이 길로 나오도록 서로를 독려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건 그거예요. 이 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이 법 안에서, 이 길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셔요. 너희가 이 법 안에서 행복하면 다른 모든 민족들도 이 법으로, 이 길로 나올 거라고. 세상이 이 길 안에서 하나 되기 시작할 거라고. 길 안에서 하나 되어 진리 안에서 하나 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라 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폭군처럼 힘을 가져서 나폴레옹 황제가 온 유럽을 다 통일시키는 그런 통일이 아니라 이 길, 이 말씀, 이 진리 이곳으로 다 들어오게 하시는 그 통일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행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래서 내 가정이 정직하게 될 것, 그것들 기대하셔요. 내 아내는 맨날 속이는데 내가 정직해야 됩니까? 내 남편은 맨날 나를 속이는데 왜 내가 정직해야 됩니까? 나도 조금은 속여야 균형이 맞춰지고 그래야 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내가 거짓말했다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오셔. 상한 심령 주께서 받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뭐요? 정직하게 행하라고 얘기하셔. 정직하게 행하라, 정직하게 행하라.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정직하게 행하는 그 길 안에 들어올 때, 그때 내 집이 복 있는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고 누구라도 먼저 이 토라, 이 법으로 먼저 들어오시고 힘들어도 들어오시고 넘어졌을 때도 눈물로 들어오시고 그럴 때 하나씩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말씀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잡으시고 또 예비하신 크신 선물이 넘치고 점점 더 변화되는 세상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 읽으며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사오니 이 법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 생명의 길을 기억하며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이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나 주여 그렇다고 말씀 없이 살 수도 없습니다. 끝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삶과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꿈꾸며 기도하며 주여 이 길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들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